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태어남의 절대성, You must be born again,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는 우리 현정 씨도 이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고 우리 아직 어린 아이들은 복음이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선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더 이상 아무런 의심 없이 정말 주님은 저의 주인이시오, 저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시리즈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다시 태어남이 아닌 것,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났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다시 태어남의 진리가 우리 안에 좀 더 분명하게 밝히 계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남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다시 태어남에 대해 다루고 있는 성경적인 사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13절은 주목해서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자, 다시 태어남이 아닌 것 첫 번째는 본문 13절 말씀에 의하면 다시 태어남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남이 아닌 첫 번째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태어남은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임하거나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러한 다시 태어남을 그 부모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자기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동문회 야유회를 갔다가 주원이 많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 5분 동안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주원이처럼 어린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저씨, 저 그냥 두세요. 지옥 갈게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일단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저 지옥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즉각적으로 제가 느낌이 와서 네 아버지 절에 다니시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티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접촉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면 아직 구원은 못 받았을지라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죽으면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남자건 여자건 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혈통으로 기독교 국가 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리에서 전도해보면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요? 김지호님 그러겠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인데요? 그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태어남이 아닌 두 번째.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서 따라와야 돼요. 혈통으로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육신의 뜻. 두 번째 다시 태어남은 육신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남이 자신의 노력이나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굳게 결심한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는 이러한 다시 태어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육체적인 출생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을지라도 우리 육신의 본성을 우리 육신의 부모들로부터 육체의 출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물려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출생이라는 방법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물려주십니다. 육신의 뜻으로 결코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세 번째, 이제 본질적으로 사람의 뜻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인간의 개입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 속에 다시 태어남을 일으키거나 또는 생명을 나누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하지 않고서 아무도 육체적인 출생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한 분, 이러한 다시 태어남의 과정을 통해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영적인 출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비록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종교심이 높은 사람도, 신학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러한 다시 태어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영적 출생의 역사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비록 기독교계에서 최고의 성직자의 자리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다시 태어남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직자들이 집행하는 의식이나 예전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세례나 교리문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교회 회원으로 등록했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주장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 세례도 받았고 교리문답도 했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그러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상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 이 모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건대 다시 태어남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다시 태어남은 종교를 갖는 게 아닙니다. 종교와 참된 기독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끼어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고수하고자 하는 신앙의 형식과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한 분의 인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격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분 그리스도와의 살아있고 생명으로 충만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이처럼 참된 기독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도 다시 태어나지 않고도 종교를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날 널리 확산되고 있는 대중적 복음주의는 열광적인 설교자에 의해서 생성된 감정적인 흥분 상태 속에서 잘 조작되고 교묘한 심리적인 호소가 이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손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서명란에 이름을 적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일요일날 작업하지 않으니까 또 일요일날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준다니까 애들이 갑니다. 거기서 목사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지에 대한 전혀 발견 없이 손 듭니다. 그러면 물을 뿌려줍니다. 한 번에 뿌리려는 게 힘이 드니까 호수를 대고 군인들 세워놓고 쭉 물 뿌리고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믿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실 수 있는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기만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해악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일의 실제적인 시험은 구원받았노라고 말하는 6개월이나 혹은 그 이상 된 사람들을 방문해보고 영적인 생명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즉 그러한 증거들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사모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봉사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게 전혀 없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나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가 즐겁습니까?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다시 태어났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시 태어남은 다시 태어남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나 지적인 동의를 통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이한 것은요,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한 신학적인 정확한 정의를 모르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요한복음 3장을 설교할 때는 좀 어설퍼요. 물러난다는 건 뭐 물처럼 부드러워진다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뜬금없는 설교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그들 안에 절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난 남에 대한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뒤집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한 신학적인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출생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럴 때 첫 번째 출생은 이게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출생이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영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다시 영이 살아날 때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Second birth. 근데 이거를 분명히 알아도, 지식으로 분명히 동의해도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신학교에서 수년간 성실히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신학과 같은 과정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도 거듭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시 태어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의 성도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정말 거듭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목사의 영혼을 깨우셨고 자신이 다시 태어남을 경험해 본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다시 태어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최대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소위 성직자들,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고 교양이 있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학식이 있고 품위가 있고 온화하고 위선적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이었던 토머스 찰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듭나기 전에 수년 동안 성직자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30년 혹은 40년을 설교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 다시 태어남이라는 이 조건이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듯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구령할 때 선생님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란 얘기가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 안에 정말 복음 앞에 서서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고 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처리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끔 가다가 독한 말을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마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막 떱니다. 왜 이렇게 징그러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옥을 왜 징그러워해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한 사람인데. 마귀를 어떤 상상 속의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십계명 외우고 교회 다니고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 6번째. 다시 태어남이 아닌 6번째. 다시 태어남은 개선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남은 나뭇잎의 색깔을 바꾸는 것과 같이 단순한 애적인 변화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확고한 결심을 통해 애적인 행동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술 고래도요, 술 끊을 수 있습니다. 담배 꼴초도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확고한 결심으로 자연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나쁜 습관을 끊거나 좋지 못한 언어생활, 도둑질, 음주벽, 마약 중독, 도박, 그에 정결하지 못한 삶의 모습 등을 청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단코 다시 태어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애적인 습관들이 개선되고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는 추후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 그 사람 자체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변화될 수 없는 존재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자신을 개선한다는 것은 마치 새로운 양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남은 양복에 맞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개선과 다시 태어남의 차이는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하는 것과 아예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벽에 잉크 얼룩이 묻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벽을 하얗게 칠한다면 그 얼룩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 얼룩을 완전히 씻어낸다면 그 얼룩 자체가 벽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개선을 통해서 죄나 죄인들을 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남은 죄의 얼룩 자체를 완전히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한번 계시록 1장 5절로 6절을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듭난 사람의 찬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분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태어남은 인간이 노력을 해서 조금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생명을 얻는 문제예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한 거죠.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실을 개선시켜 간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인간의 혼이 가야 될 불호수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선은 애적인 것과 관계가 있고 다시 태어남은 내적인 실체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개선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중생, 다시 태어남은 그 사람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영적인 생명이 있는 혹은 중생을 경험한 이와 같은 실제적인 증거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종교는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종교를 불교나 마호메트교나 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종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것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소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영어 표현에서 첫 번째 원칙, 성경에서 안다라는 know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아담이 이브를 알매 카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결합을 할 만큼 친밀한 알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나 알아. 이런 알미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으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서로 연합된 상태로 아는 걸 성경은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도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행사들 그리고 체계화된 신앙 고백,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모든 신조들을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교리문답에도 정확하게 대답하고 세례도 받고 캐톨릭처럼 견진예도 받고 각자 나름대로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입교하기도 하고 만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주일학교의 반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 직분을 받기도 하고 마침내 성직 수임을 받아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도요.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5년 동안 다시 태어나지 않고 교회 직분을 맡아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건 그야말로 비극이에요. 종교적이고 진실하고 존경받을 만한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경험해 본 일이 없다는 거,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과 일반적인 교제를 하면 교제가 되는데 좀 깊이 들어가잖아요. 부활이나 교회 하나됨이나 천년왕국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성경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예 아직 영적인 지각이 열려있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얕아도 영적인 지각이 회복된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이야기하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예,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신비로운 방식으로 어떤 영적인 축복이 보장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마음이 변함없이 신실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믿는 바에 따라 지조 있게 살면서 자신이 성실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무엇을 믿든지 상관이 없겠지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지조 있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김수환 추기경이 한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가지요. 여러분 보세요. 깜깜합니다. 찬장에다가 감기약을 두었어요. 정말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감기약 병이 찬장 속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더듬어서 가서 병을 따서 자기 입속에다 갖다 넣어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마신 병에는 치명적인 독약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성실한 믿음, 저 병에는 감기약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그 성실한 믿음이 독약의 치명적인 그 효과를 없앨 수 있나요? 이러한 성실함이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는 사람 굉장히 성실합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럼 그들의 성실함이 그들의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각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영생의 복된 소망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옳다고 믿는 모든 진실한 분들에게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이 말씀은 자기 시대의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태어남이 단지 애적으로 불경건하고 비도덕적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회의 하류층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격을 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예수님께 들었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치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탁월한 교사이고 예루살렘에서 크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 법정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기관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도덕적이고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가장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도덕적이었고 또한 진실하였음에도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죠. 이렇게 종교적이고 진실한 사람도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아주 분명히 확증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여러분 안에 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태어남을 가리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혹은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생명을 소망하게 됩니까? 내가 죽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만이 생명을 갈망하게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에 내 몸을 맡깁니까? 내가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 의사에게 몸을 맡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나 죽은 자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죄의 방에 갇혀 있는 자구나. 이걸 정확히 인식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생명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시체에서 생명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다 죽은 자입니다. 시체입니다. 시체가 개선을 시켜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시체 위에 생명이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교육과 수련도 죽은 사람의 몸속에 육체의 생명을 발전시킬 수 없어요. 장의사는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고
종교적인 수의를 입히고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화장을 시키죠. 이게 여러분 장례치료인데 가보면. 그렇지만 생명을 나눠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수고와 노력 끝에는 그냥 장례식이 거행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남은 영적인 생명이 죄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의미했던 바로 그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으로 니고데모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민수기의 한 사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려면 1시간 이상 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만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이집트에서 끌어냈는데 우리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막 죽어나 계속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너희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아 놓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큰 장대에다가 노뱀을 매달아 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불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노뱀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죄인인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나는 이 죄로부터, 이 죄의 독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방은 누가 내려줬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인간의 처방으로는 죄의 독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처방, 쳐다본즉 살더라. 하늘로부터 온 처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를 뿌리시고 그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나는 살아나는 겁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이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는지, 그 결과로 죄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개선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으로 진실되게